네,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는 다시스러 가는 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또 한번 한 차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 변화와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를 함께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가리키고 있는 가르침, 특별히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가르침의 근간이 되는, 아주 근간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이 있죠. 그것은 다니엘 8장 14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면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해석한 것이 재림운동을 가져왔고, 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면서 이곳에서 그릇돼서 성소를 연구해서 나온 것이 조사심판이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 8장 14절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이 영원한 이 복음의 선포와 마찬가지로 재림교회의 탄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말씀이 아니면 재림교회는 없죠. 그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근간이 되는 이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하고도 또 면밀하고도 또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 마음이 아프면서까지라도 우리를 한번 살펴보고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근간이 되는 이 말씀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자신을 맡기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을 함께 가져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 말씀드린 바대로 재림교회의 출발이 됐던 것이고 재림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는 데는 저희가 세 가지를 이 말씀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2300주야라고 하는 기간에 관한, 시간과 기간에 관한 것이요. 두 번째는 성소가 정결함을 입었다 했을 때 성소가 과연 무엇을,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어떤 성소인가? 정결함을 입는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가 다뤄봐야 될 이야기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먼저는 2300주야라고 하는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과 같이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개 2300주야라는 말을 우리들이 살펴볼 때는 어디를 근간으로 하면 그 기산점,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는 점이 언제냐, 이거에 주요한 관심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해가 되죠. 재림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요. 2300주의 기산점을 알게 되면 2300주의 마지막 점이 안 되고 그게 성서정결과 바로 연결되니까 어떻게 성서정결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 내용이 달라질 터인데, 윌리엄 밀러와 함께한 재림운동은 그 성서정결을 예수님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한 것이죠. 이후에 이제 우리는 이 교회가 수립되면서 드디어 이 2300주야에 대한 재해석이나 마찬가지, 이 시간과 사건에 대한 재해석, 시간은 맞았지만 사건이 틀렸다는 근거로 해서 재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300주야라고 하는 말 자체, 2300주야라고 하는 그 시간 혹은 기간 자체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부분 침묵하고 있어요. 2300주야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뭐 중요성이 있어서 그런지 없어서 그런지 없다고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있다면 2300주야는 도대체 무슨 기간인가에 대한 언급도 충분히 중요한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 텐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저 저는 2300주야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나 우리들이 살펴볼 때는 어디에 중심이 되어 있느냐. 우리 교회는 기산점과 그 2300주야의 끝에 깊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냈던 퀘스천 앤 닥트린이라고 하는 걸출한 신학자들이 여러 명의 방대한 저서입니다. 이 재림교회의 신앙을 변증할 수 있는 방대한 저서. 그래서 개신교학자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정통해서 이탈된 곳이라 얘기할 때 여러 해 동안 함께 그들과 만나서 토의하고 함께 교류하면서 이 교회를 변증한 아주 방대한 이 자료죠.
거기에도 역시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자에서는 약속과 예언에 따라 우리는 단 8일사의 예언대로 1844년에 2300자의 기간이 예언이 맞춰졌을 때 예수께서 하늘 송사의 두 번째 마지막 심판의 국면에 들어가셨다고 믿는다. 이렇게 2300주야라고 하는 이 기나긴 예언, 2300주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예언의 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언의 마지막 끝에 대한 이 일에만 이 관심이 있는 것이죠. 교회 기초교리, 28개 기초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이 24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중보의 봉사를 시작하셨다. 그분은 2300주야 예언의 끝인 1844년에 그분의 속죄봉사의 두 번째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셨다. 속죄봉사의 두 번. 물론 이것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내용들이 아니라 2300주야라고 하는 기간의 의미, 2300주야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적 의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2300주야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을까요? 그냥 단순히 그저 그 끝에 있을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이거를 알아야 사실은 조사 심판의 내용,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2300주야는 기간의 의미를 알아야 2300주야 끝에 있는 사건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간의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끝에 있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혹 이런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난맥에 부딪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먼저 2300주야는 구속사역의 예표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언만이 아니라 상징으로도 혹은 여러 표상으로도 예언적인 기간으로도 하나님은 구속사의 중요한 경점들을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표들이 있죠. 그 가운데 특별히 구속사의 예표 가운데 가장 구원사역과 관련돼 있고 밀접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면 출애굽 예표입니다. 이 출애굽의 예표에는 꼭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죄악의 세상에서 건진받는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고 하늘 백성이 하늘 가나안까지 행진해 나가는 그런 구원의 이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고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 예표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기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출애굽 예표가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이 가지고 있는 예표 가운데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 성경 이야기 가운데 그게 다 출애굽 12장 40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라. 그 다음에 이 430년이 거주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시간이 43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일장까지라도 이렇게 이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 밤에 이렇게 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말은 430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슨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 무엇인가 이미 정해지고 무엇인가 이미 예언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이것이 그냥 난데없이 430년이라는 기간이 나왔느냐? 아니거든요. 이것은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작정되고 예언된 날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예언으로 주신 것이죠. 너는 분명히 알아라. 뭐냐면 내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돼서 그들을 섬긴다. 이방에 계기돼 섬기는데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거다. 이렇게 곤경을 겪을 거다. 그렇게 예언한 것이죠. 근데 왜 400년이냐? 그럼 또 400년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 400년인가? 400년의 의미는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5장 16절에 이어서 왜 400년까지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함이라. 그러니까 4대 400년 만에 돌아온다. 근데 왜 400년이냐? 그 이유가 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라. 죄악이 이 말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면 나올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예언 기간이 아니고 단순한 작정된 기간이 아니고 뭔가 좀 사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사명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 12장 40절에 430년이 맞죠. 4대 400년이라 그랬는데 나올 때는 430년 만에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4대라고 하고 4대 400년에 온다 그랬는데 430년이 마쳤다는 말은 작정된 기간이라는 것이요. 그날에 사명이 나오네. 여호와의 군대가 다 나왔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는 말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다는 이 말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하죠. 이 말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즉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부족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 죄악을 뭐하기 위하여? 징치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출애굽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표로 주어지고 그들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견고와 구원을 줬다면 신약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400년 포로가 있을 거다는 예언도, 포로라기보다는 아주 그 이방에서 계기대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기간이죠. 그러나 회복은 430년, 예언의 성취가 430년인데 그 기간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포로 생활을 마치는 의미가 있고 회복의 의미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의 의미지만 이 세상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게는 죄악의 잔이 차는 의미였다. 죄악의 잔이 차는 의미였다. 그 다음에 이들을 불러낸 목표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였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백성들이 그 제한된 기간도 있고 예정된 그 시간표대로 그 이유가 다 무엇인데 그들이 가진 사명까지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 백성들이 이런 것처럼 신약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이 의미는 없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백성들보다 신약 백성들은 너무 유리해서 이런 그런 고난이나 곤경이 없을까요? 여러분, 신약 백성이 구약 백성보다 그런 면에서 유리합니까? 구약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고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갔고 다양한 민족들로부터 침입을 받고 외세 침입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2000년 가졌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면 신약 백성들은 그보다 훨씬 유리했습니까? 여러분, 신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환난받고 포로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는 신약 백성들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런 예표를 주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얼마 동안 고난당하고 어느 캐서 나올 거다는 예언을 하신 하나님, 그런 일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신약 백성을 위해서는 침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약 백성들을 위해서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신약 백성들에게도 고난과 포로가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게 뭐냐? 작은 뿔에 핍박이 있다는 것으로 예언이 된 거죠. 신약 백성이란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조성되고 탄생된 백성들인데 그들에게도 무슨 일이 있는가? 여기 작은 뿔이 나타나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붙임바되어서 고난받는 부분이 있죠. 역시 이건 다니엘 8장 얘기지만 다니엘 7장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그냥 막 핍박하는 그런 세력으로 여기에 이 고난받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 백성들이 겪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신다. 신약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보다 그런 일에 있어서 더 많은 유리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괜찮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니엘 8장에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신약 백성들이 뭐 했다? 작은 뿔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다. 그런 포로 생활을 예언이죠. 그러나 회복과 사명이 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신약 백성들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것을 기초를 쌓고 너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다. 수추가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거는 무엇을 의미했는가? 그렇게 고난과 압제와 핍박을 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언젠가는 그 상황에서 벌어져 일어나서 무너지고 황폐한 것.
다니엘 8장에서는 유린되고 핍박받아서 막 파괴된 것이죠. 여기 똑같아요. 유리되고 파괴된 것, 무너지고 황폐된 것들을 보수한다. 근데 그들을 누구냐? 성경은 그들을 말하기를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한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뭘 하느냐? 태어나서 사단과 그야말로 한판 붙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뭐 하는 게 나타난 거예요? 회복될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 백성이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의 신약 백성들의 이야기가 되는데 요한이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반모란 섬에 귀양 갑니다. 그러니까 가진 핍박을 뭐 때문에 받았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들이 도망다니고 이렇게 이 광야로 피난 갔지만은 마지막에는 이 백성들이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용과 맞서서 싸우는 백성이 되는 거죠.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것을 기초를 쌓는다는 의미는 같은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자, 구약에는 뭐라고 이 신약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영적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이유가 성소와 백성이 내어진 바 되고 짓밟힐 바가 있다. 근데 기간도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냐? 2300주야까지다. 마침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 자손이 4대 400년이다 이렇게 주신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도 뭐라고 했는가? 핍박받고 짓밟히는데 언제까지 이르느냐? 2300주야까지 이를 거다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300주야라고 하는 예언은 그저 기산점이나 출발점에 대한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2300자가 이럴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결국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할 것이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성소와 백성이 내어지고 짓밟혔지만 결국은 이 짓밟힌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손이 있을 거다. 구약에 다니엘에게 준 거지만 신약 백성에 관한 이야기고 계시록에 준 이야기지만 훨씬 더 예언이 어떤 의미로요? 우리들에게 더 의미 있고 상징적인 사명을 부각하는 이야기를 주셨다. 물론 계시록 12장에는 이것이 예언적인 그런 시간과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세 토막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주고 있죠. 우리는 이 계시록에 대한 12장은 특별히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12장은 특별한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성경이 된다. 2300자는 다니엘에 예언했고 계시록의 요한은 12장에 예언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예언이라고 말하는 다니엘은 2300년에 관한 예언이지만 요한계시록 기록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은 우주부터 마지막까지라는 더 긴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00주야의 짝꿍은 계시록 12장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세 토막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왜 그러냐? 이 계시록 12장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애를 낳으려고 애쓰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 하나는 도망치는 이야기 광야로, 하나는 여자의 남은 자손. 세 토막 아닙니까? 그럼 애쓰는 여자 얘기가 구약 백성들 얘기고 도망치는 얘기가 신약 백성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얘기냐? 여자의 남은 자손 얘기는 이 시간 2300주야 이후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은 훨씬 더 긴 예언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저는 2300주야의 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2300주야는 두 토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토막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첫째 토막은 70일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에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다니엘에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라. 다니엘 9장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4절에. 그러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렇게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다. 여기 기한을 정했다는 이 기간은 2300주야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2300주야는 연일 원칙에 의해서 2300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 백성, 다니엘 보고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뭐냐? 2300주야가 두 파트로 나눠 있다는 것에 대한 암시잖아요. 70일에는 구약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기간이 있다. 2300주야의 나머지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기간이다. 이게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기간인데
전반부는 구약 백성을 위한 기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간을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하는 거냐? 이 내용에 의하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신약 백성, 곧 영적 이스라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에요. 왜냐? 70일회가 끝날 때 70일회 때 일어날 일이 뭐냐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신약 백성, 즉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신약 백성을 탄생할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반부 70일회 동안 영적 이스라엘 신약 백성의 새로운 탄생, 말하자면 구속의 경륜의 새로운 경점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런 탄생에 관한 예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있어야 할 일들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70일회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 들어있으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신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출발하는 것을 설명해 준 것이죠. 영적인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날 이후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이후죠. 그때부터는 새로운 백성이 탄생됩니다. 그 백성은 누구냐? 이제는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그 율법을 기록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새로운 백성이고 법을 마음에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간수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줬던 성소와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잘 보존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때는 그 하나님의 법이 이 심령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어 있는 거죠. 걸어다니는 성전이 돼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이렇게 우리는 거룩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이 백성이 탄생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성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다니엘 8장 11절로 12절부터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를 말하는 거죠. 신약 백성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대하고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인 바 되고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를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여졌다. 그것이 뭐죠? 우리는 다 그것이 작은 뿔이고 이 작은 뿔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같은 세력이고 이 세력은 중세의 타락한 교회를 구성했던 교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거 얘기할 때 2300주야 때문에 너무 강조하느라고 이 내용을 이렇게 허물태가 있는데 중세 때 작은 뿔이 핍박한 것 가운데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즉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다.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말은 구약 당시에 잘 아시는 이야기죠. 우리 계속 공부할 거예요. 속죄 매일 드리는 제사는 무엇을 위해 매일 드립니까? 개인의 이 하나님께 향하여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속죄 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가 그것에게 붙였다는 말은 또 그것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우리는 신약 백성들은 이제 우리들의 속죄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면서 우리의 죄사함을 얻는 예수님의 속죄권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으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제사가 우리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가 그것에 붙인 바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주라 그래요. 누가 제주죠? 제사장이 제주입니다. 신약 때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가져야 될 제사장 권한을 빼앗겼고 예수님이 가지신 속죄권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권이 찬탈됐다. 중세교회가 한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세 교권 구원에서 개인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사제한테 나가서 사제가 중보라는 그러니까 객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중보권이 찬탈된 거죠.
제사권이 단절된 거죠. 개인이 제사장이 돼야 하는데 개인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속죄의 공적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데 예수께 직접 나가야지 중보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거를 직접 못 나오고 교회에 나가게 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중보권마저 박탈된 것이죠. 여기 성소 문제는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와 관련이 있고 중세 교회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작은 뿔에 핍박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00전 아시는 바대로 전반부 구약 백성을 위한 것, 후반부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우리들을 위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 우리들을 위한 시간이었는데 아시는 바대로 작은 신약 백성들에 대한 구속의 예언이 작은 뿔도 역시 뭐가 있다? 애굽 백성이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400년 미리 예언되어 있는 그것처럼 작은 뿔도 우리는 126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2300조에 포함된 기간 동안 고난스러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30년에 나와요. 400년 예언했지만 430년에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회복은 2300에서 70일에 490을 빼면 1810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18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이 핍박받는 기간이고 그 가운데 126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아주 더 많은 작은 뿔로 인한 압제가 있는 시절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00제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마지막 때 용과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로 나와야 될 필요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애굽에 포로되었던 것처럼 우리 신약 백성들도 이런 고난과 압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고난과 압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과 압제가 끝에는 뭐가 나온다? 애굽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을 징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온 것처럼 이 신약 때도 역시 18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면 즉 2300조의 끝이 되면 여호와의 군대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조사심판에서 2300지하를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연결했는가? 그냥 이 하늘 성소로 바로 연결을 하면서 하루 번결을 하면서 2300주야 끝에 우리는 조사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교회는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2300주야의 의미 있는 기간을 이해하게 되면 2300주야의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하는 것이죠. 왜? 여자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00주야 기간 동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제 성소 문제를 보겠습니다만 하나님 백성들이 새로 난 백성들이 거룩한 하늘 백성이요 성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2300주야가 끝나면 2300주야가 마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심령에 심은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탄생한다는 이야기죠. 뭐 때문에요? 용과 더불어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요. 그러니까 이 2300주야의 기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면 거기서 마지막 2300주야 끝나게 되면 성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회복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조사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군대로 탄생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2300주가 끝나면서 성소의 정결을 위해서 조사 심판이 시작됐다고 할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심판되어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2300주야가 어떤 의미가 있는 기간이다. 그 기간 동안 핍박받고 압제받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무엇을 위한 회복인가? 이제는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주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이 계명의 뭐가요? 목표인 예수님의 증거죠. 이것이 회복되는 상황을 우리는 2300자가 마치는 상황을 보면서 계시록 12장과 연결하면 정확하게 우리는 이 사실을 맞춰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심판받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실래요? 여호와의 군대로 새롭게 드러난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거 우리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요 다음 문제를 보면은 더 좀 분명해지는데, 자, 여러분. 심판대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어때요, 여러분? 많이 힘들죠. 일 때문에 사는 힘든 것이 아니라 심판대, 여러분 서보신 적이 있어요? 예, 저는
이 목적한 바는 아니지만 한두 번 이 재판정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받는 날을, 그 재판 때문에 법정에 나가는 날, 그 전날부터 아주 긴장됩니다. 아무 잘못 없어도 긴장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남은 백성들을 탄생했는데 이 2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고 긴 시간 동안 압제받고 핍박받는 내 백성들이 뭔가 이제는 새로 끝나고 나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나타나서 늘 핍박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줬던 영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 있는 군대로 만들어질 것인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고난받고 유대에 있던 그 포로가 아니라 애굽만이 아니라 저 가나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들을, 12지 부족을 뭐할 말이죠. 이렇게 징치하고 그 벌을 말이죠. 아무리 족속의 죄악을 진치해를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던 그것처럼 왜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안 부르고 심판대회에 세웠을까요? 이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근거와 탄서를 찾기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생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에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더라. 이렇게 14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계명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품성의 사본이니까. 어린 양의 이름은 어린 양의 누굽니까? 품성이죠. 예수님의 증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성경 66권의 블랙홀은 십자가입니다. 온 우주적 부속의 공과의 블랙홀은 십자가로 집결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모든 증거가 뭐예요? 우리를 죄사함의 증거요, 십자가의 증거는 죄사함의 증거요, 의롭다 하심의 증거요, 부활의 증거죠. 우리를 다시 그 모든 부속의 공효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의 의를 덮여주시는 십자가의 용서의 증거, 부활의 거듭남의 증거요, 의로움의 증거요, 중보의 증거가, 십자가의 증거가 예수님의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삶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목표였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 이렇게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 그런 여호와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실제수냐 상징냐 이런 거 오늘 뭐 여기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여호와의 군대들이 서 있다 이거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더라. 그 군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여호와의 군대, 만민에게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이키라 말이야.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크게 외쳐야 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여호와의 군대로 사명 있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조사 심판대회에서 매일매일 심판받고 조사받는 생애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각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선택과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뭔가 의식을 가지고 이게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넉넉하게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2300주야는 기간과 시간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산점이 언제다, 끝점이 언제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2300주야 해석하려면 맨날 기산점은 뭐 457년, 끝나는 점은 1844년 이거 하고 그 기산점 마지막 맞추느라고 대속죄일과 맞추느라고 맨날 거기에 올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디에요? 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2300주야는 사실 이 기간에 포함된 의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그 23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고난을 받는데 구약 백성들과 신약 백성들이 어떤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명과 연설을 감당하는가, 이것이 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00주야의 그 의미를, 2300주야라고 하는 기간의 그 의미를 이해하면 2300주의 끝에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도 더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소사, 심판이냐, 여호와의 군대로 탄생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에 맡겨드릴 마음이 있습니다.